한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그 성적표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데 당신은 공부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적표가 나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나는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머리는 좋았다오. 내가 볼 때는 이 자식, 이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쁜 거지 나 때문은 아닌 것 같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둘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성적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들의 싸움은 근원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전적 영향이냐 아니면 환경적 영향이냐는 거예요. 그 엄마는 유전적 요소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빠는 아니다. 이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이 환경 가운데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유전적 요소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변론 아닌 변론을 하며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딱 결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요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부 모임에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한 새로운 자매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인간 세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연구를 했던 유전학을 공부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한 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박사과정인데 목사님, 유전적 요소보다 환경적 요소가 그 사람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로부터 받는 좋은 어떤 유전적 영향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문이 나옵니다. 한 가문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당대 최고의 가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제사장 가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한나라는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정을 비교합니다. 대조합니다. 그렇게 대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 다음 밝은 왕정 시대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문을 연 사람들은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바로 평범한 가정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두 가문의 두 아들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들이 자란 삶의 환경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랐던 가정 환경과 그리고 사무엘이 자랐던 이 환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의 손주들이, 아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셀폰을 아직까지 진동으로 바꾸지 않은 분이 있으면 지금 진동으로 바꾸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자녀들을, 손주들을 양육시키는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양육의 환경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란 말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켈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또 다르게 거기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이 교회는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 우리가 잘 배워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그리스도인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교회 안에서 자라는데 그냥 자란 게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 아이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아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요. 여러분, 뉴욕타임즈에 34주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1위 한 책이 있습니다. 103개국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좀 오래된 책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에요. 로버트 폴검이라는 목사님이 이 책의 저자인데, 이분이 묵상들을 이렇게 적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결론들이 되어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는 대학의 상아탑이 아니라 바로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 배운 것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다시 배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것들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확인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은 어린아이 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글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입맛이 결정되는데 보통 4살, 3살, 4살 때 아이들의 입맛이 결정됩니다. 그 어머니가 해주는 그 음식이 그 아이의 입맛이 됩니다. 평생 그의 입맛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입맛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저희 딸이 있는데요, 딸들 3명이, 저는 매운 것을 전혀 못 먹는데 딸 3명이 매운 것을 너무 잘 먹어요. 이런 뭐 때문에 잘 먹을까요? 저희 아내 때문이겠죠. 아내가 그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해주다 보니까 딸들이 매운 음식을 잘 먹더라고요.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습관과 그리고 성격이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어린아이 시절에 형성되는 그 가치관, 그 교육 환경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6세 전후, 그보다 더 어린 시간에 아이들은 스펀지같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때에 어떤 신앙적 환경을 그들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거룩함과 경건함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유대교육 유명하죠. 이 자녀교육의 유대교육이 유명한데 유대교육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회당교육입니다. 회당교육은 뭐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는 정도인데요, 6살 때부터 해당에 갈 수 있는데요, 6살에 해당에 가면은 12살까지 그들이 하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외우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교육을 별로 안 시킵니다. 성경을 암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가르쳐 놓으면 늙어도, 이 늙어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생, 그 일평생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조기 신앙 교육을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생명같이 지키고 자녀들에게 주일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광고처럼 이제 KM에도 한 아이, 또 EM에도 한 아이가
이번 주 중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이제는 줌으로 하다가 이제는 병원 신방도 좀 자유로워지고 부모님들도 원하는 부모가 있으면 이제 제가 줌으로 하지 않고 직접 신방을 갔는데 이번 주에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뭔지 아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다. 지금 내가 기도해 주지만 이제 한 4주 5주 있다가 교회 처음에 올 때 이 아이를 꼭 오기 전에 나에게 연락해서 주일날 그 아이의 첫걸음을, 교회 오는 첫걸음을 성도들 앞에서 축복하는 아이 축복 기도를 꼭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아이가 일평생 그 걸음이 주일날은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좋은 환경은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손주와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고 아이들을 매주일 예배를 귀히 여기는 아이로 양육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녀에게 좋은 환경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부모라는 사실을, 두 번째 부모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교회에다 이제 맡겨놓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녀의 영혼의 흥망성쇠가 교육자와 교회 교사들에게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아이들이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준다는지를 여러분 오늘 꼭 깨닫고 가셔야 돼요. 아이들 신앙은요, 주일날은 한 번 옵니다. 주중에 많이 오면 2번, 3번 오겠죠. 그러나 아이들은 7일 동안 24시간 매일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좀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말이 있죠. 아이는 말로써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 뒤에서 등을 보고 배우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왜 무서우냐면요,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걸음걸이를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발걸음이 특이하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그래요. 저희 아버지 발걸음하고 똑같대요. 근데 저는요, 아버지 발걸음을 보고 배운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너 이리 와, 이제 걸을 때 이발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살면서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걷는가 보다 하고 무의식 중에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거냐면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배우고요, 등 뒤에서 여러분 싫어하면서 막 미워하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나이 돼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등 뒤에서 배우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나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정말 자녀들이 원하는 모습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럼 자녀들은 내가 시키지 않아도 나를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무엘과 같이 똑같이 성전에서 자랐어요.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량자요, 악행하는 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심각한 죄를 지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자랐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래요. 왜 제사를 멸시했나 보니까 자기가, 이 제사장들은요, 항상 제물의 가슴 고기와 오른쪽 뒷다리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제사장의 포션이에요. 몫이에요. 그게 주어진데 그걸 항상 먹다 보니까 질렸는지 자기 마음대로 새 살
갈고리를 가져다가 음식 그 재물을 이렇게 삶고 있는 데다가 자기 마음대로 찔러가지고 나오는 걸 먹겠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면은 먼저 그 기름을 떼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순서에 따라 제사장 몫을 나누는데, 와가지고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도 전에 내 몫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삶은 고기 너무 질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고기를 구워 먹을 테니까 날 것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은 제사를 경시했다, 멸시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그들은 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여인과 동침하는 이런 죄까지 저지른 아들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아들이, 성전에 있는 자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힌트가 나옵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뭐라고 있냐면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게 문제예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거를 느끼고 자란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제일 중요하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구나. 제사보다 내가 더 중요한구나. 제사에 섬기는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스포일되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제사를 경멸하고 성전에 섬기는 여인과 동침하는 이런 심각한 영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아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기니까 죄를 지을 때 엄하게 명령해야 되는데 엄하게 꾸짖지도 않고 훈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더 월세지고 나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겪는 고충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전쟁은요, 다른 사람과 다른 두 가지 영적 전쟁을 해요. 하나는 똑같은 자기가 겪고 있는 삶 속의 영적 전쟁이 있는데요, 다른 하나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부모가 끊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녀가 그것과 싸우며 그거를 끊고자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좋은 자녀들 가정에 그 장점이 뭐냐면요, 부모가 이미 그 가게에 흐르고 있는 그 나쁜 영들과의 그 저주들을 이미 끊어가지고 승리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니까 자녀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영적인 전쟁만을 하면 되니까 훨씬 수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가게에 흐르는, 가정마다 다 달라요. 그 흐르는 저주를 내 대에서 쫙 끊어버리면요, 우리 자녀들은 훨씬 나를 디딤돌 삼아 훨씬 더 밝은 미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경건한 자녀가 돼요. 근데 내가 그것을 끊어주지 못하고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살면요, 이 자녀들이 그거를 물려받아가지고 그것을 끊는다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입맛 이야기를 했잖아요. 입맛은 한 3살, 4살에 결정되는데요, 여러분 그 입맛을 그리워하지, 고국의 입맛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꼭 그 가고 싶은 맛집을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엄마가 해주는 그 음식이 입맛이 되는데, 제가 그런 걸 한번 경험했어요. 엄마와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의 입맛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 딸이 있는데 그 첫째 딸이 어릴 때 햄버거를 먹는데 콜라를 시키더라고요. 콜라를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것을 콜라를 달라고 그러길래 콜라를 딱 주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콜라에 간장을 섞었어요. 왜냐하면 콜라를 먹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가 썩고 뭐 안 좋다는 이런 생각에 콜라에다 간장을 좀 섞어가지고 딱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콜라를 딱 먹다가 이러면서 물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지금까지 콜라를 먹지 않아요. 제가 너무 찔리는 마음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고백을 했어요. 야, 너가 어렸을 때 콜라에다 간장을 넣어가지고 너가 콜라를 싫어하는데 콜라 맛 괜찮다, 이제 한번 먹어봐라 했는데 그래도 콜라를 맛보던 콜라를 안 먹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어떻게 그 자녀의 입맛을 결정하듯이 신앙의 그 영적인 입맛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 인격적인 포메이션이, 영성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아이들의 환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간디의 일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가 이 사탕을 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디에게 가서 이 간디를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간디에 가면은 그 말을 듣겠지 해가지고 간디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간디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주일 있다가 오라고 그래요. 일주일 있다가 아이를 데려가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사탕을 뚝 끊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데려갔다가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도 할 겸 궁금한 게 있어 물어봤어요. 찾아가서 너무 감사한데 왜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간디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어머니가 나에게 부탁했을 때 제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고 먹고 있었거든요. 내가 먹고 좋아하면서 아이에게 먹지 말라고 할 수 없어서 나에게 일주일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사탕을 완전히 끊은 다음에 자유롭게 그리고 책임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말로 그 아이의 사탕을 잠시 끊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내가 사탕을 먹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실망하고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실패할까 걱정하여 내가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자녀들, 좋은 손주들을 키우고 싶다면요, 여러분이 그 키우고 싶은 아이의 미래의 모습이 내가 되어야 돼요. 나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아이의 좋은 환경이 되어야 돼요. 그때 이 아이는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경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자기가 서원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어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부터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제사장들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이제 너희 가정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가정에는 노인들이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한날에 홈리와 비나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충실한 나의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만 자녀들에게 보이면 돼요. 손주들에게 보이면 돼요. 그것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좋은 신앙의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 중요한 환경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요, 친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공동묘지에 이사 가니까 애가 매일 상녀를 메고 가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저작거리로 이사를 가니까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는 놀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서당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맹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이렇게 아이들의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사는 많은 분들, 특히 한인들 보면요, 학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학군이 어떻는지, 이사를 가기 전에 학군이 왜 신경을 씁니까? 그 학군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학군을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서부에 가보니까 이제 학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미국의 공교육이 너무 리버럴해지고 자유주의가 돼가지고 이번에 서부에 가서 총회를 갔는데 이야기 목사님들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요, 홈스쿨링을 하고요, 또 교회가 좀 더 커지면은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가르치려는 이런 운동들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좋은 학군, 좋은 학교, 홈스쿨링 이거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환경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녀의 환경이 될 때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줄 것 같이 여러 가지 머리를 쓰지만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내가 좋은 친구라고 소개시켰던 친구가 나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모든 사람을 아시고 우리 자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잘 이렇게 인도하며 좋은 만남의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요, 사무엘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 환경은요, 제사장이 엘리예요. 둔감한 제사장,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 엘리예요. 스승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교우들 보면요,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요, 홈리와 비나왔습니다. 그럼 제사 드릴 때 막 칼고리로 가져가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찍어 먹고요, 구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마음대로, 이런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은 그런데 아이를 맡겨 놓겠습니까? 한나는요, 그런 곳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놓은 거예요. 환경을 띄어 역사하고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이 한나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소원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매년마다 올라가며 예배 드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바칠 때 기도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항상 만들어 가지고 매해 그 옷을 가져가 아들에게 주었대요. 그 따뜻한 옷을 줄 때마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옷을 만들면서 너를 생각했고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 엄마는 너가 여기 있지만 나는 저 멀리 있지만 너를 위해 항상 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가 그 주위에 어떠한 안 좋은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부모와 조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누구 만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내 품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이 품 밖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읽은 글입니다. 너무나도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아이를 돌볼 수 없었던 경건한 신앙의 부부입니다. 아이들을 잘 케어를 못 해줬어요. 그냥 학교에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이사를 좀 하다가 그 학교에서 분리를 당합니다. 이것이 그 한 아이가 마음의 병이 돼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것이 점점 큰 상처의 부작용이 되어가지고 20대가 되어서는 이 아이 증상이 심해집니다. 대학생인데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삶의 허물을 느끼며 삶의 고리를 점점 닫으며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아이를 살린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부모의 기도와 사랑입니다. 이 아이는 이 분리의 상처 때문에 친구들하고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 어머니, 아버지는 이 자녀가 전화할 때마다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데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 하면서 전화를 받으며 그 아이의 마음의 소리를, 슬픈 소리를 다 들어준대요.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시간을 아주 힘든 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좋아질 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 적은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당한 이 상처, 이 스카가 그 인생의 흉터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이 인생의 상처가 그 인생의 걸음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살아갈 이 미래의 어두운 세상에 별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스카가 변하여 스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 좋은 환경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이 자녀들을 스카를 스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교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경건하게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사막이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눈물을 계속 뿌린다면 그곳에 사무엘과 같은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 저는 이 곡은 한국 사람이 지은 줄 알았어요. 너무 이 한국적 정서에 맞아가지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미국 사람이 지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한국 정서에 맞게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사람인데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아내는 호세아의 고멜과 같이 겉을 밖을 도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 여인은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인생에 큰 어둠이 몰려왔어요. 그 어둠 가운데서도 이 아이라 스탠필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하루는 운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딱 착상을 주더래요. 자기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말이었대요. 누가 내일을 붙들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예, 알죠. 주님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죠. 그 순간 이 악상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영어 찬양은요, I know who hold tomorrow.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지 나는 압니다. 이건데요, 이거를 한글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나의 내일은 몰라요. 우리 자녀의 내일일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것 있습니다. 나의 자녀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아요.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